십자가를 체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의 신앙의 왜곡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결핍감, 또 수치감에 시달리는 왜곡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의 내면의 음성은 늘 바보나 멍청이, 패배자라는 힐난의 소리가 계속적으로 들립니다. 이러한 소리가 길을 가는 중에도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란다고? 내가 한 짓을 봐. 이러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식의 음성이, 내적인 음성이, 비난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영적 근면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누누이 듣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런 삶을 살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열등감 속에 휩싸인다면 바로 이런 식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진노의 하나님밖에 모르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잘 모른다면 우리는 늘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착하고 반듯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아무리 애써도 늘 자격 미달로 느껴집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두려움은 사랑을 낳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더 많은 사랑을 낳고 키울 수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 혹은 사탄의 소리가 다가와서 너처럼 형편없는 인간은 꺼져버려야 해. 부끄러운 줄 알고 물러나야지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런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이리 오렴. 비난이라면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당했다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이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러한 왜곡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거부하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는 그런 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신을 믿더라도 그 신은 사랑과 생명을 지지하는 영이며 기껏해야 우리가 정한 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조연으로서의 신, 그 신을 믿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개입하지 않고 냉담하거나 사실상 부재하면 그것은 자녀에게 상당히 큰 해를 입히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녀는 당장에 그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녀들은 그것이 계속 누적되기 시작하면 자신이 고아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사실상 그들은 고아나 마찬가지입니다. 규율도 없고 징계도 없는 자녀를 응석바지로 키우는 부모는 역설적으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모는 자녀에게 저주와 같아서 자녀들은 평생 정서적인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한계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잘 모르는 거죠. 분명히 한계를 규정해 줘야 되는데 부모의 역할이죠, 그게. 그런데 한계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이지만 신앙이 없습니다. 충격적인데 영적인데 신앙이 없어요. 이들이 원하는 신은 아무것도 정지하지 않는 신, 지켜야 할 규율을 제시하지 않고 감동만 주는 신이 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바운더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잘못하다 보면 우리 세속적 가치 속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생각 속에 갇히게 됩니다. 세상 속의 삶을 사는데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위로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 속에 갇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열심히 11조 헌금하고 여러 가지 헌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 성수 정말 목숨 바쳐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정도면 됐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그 정도면 됐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제사보다 무엇을 원하시죠? 순종을 원하세요. 이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두 가지 영적 왜곡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속의 교리입니다. 십자가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게 대속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대체로 거룩하신데 얼마간 사랑이 있다거나 대부분 사랑이신데 약점은 거룩한 성품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대등하다는 것. 거룩하심과 사랑이 대등하며 서로 의존해 있음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과를 통해서 응석받이나 방치된 아이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받는 강건한 자녀. 사랑받는 강건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총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한자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 가상칠언 중에 누가복음에는 3개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2가지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십자가를 체험하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3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은 다른 두 행악자와 함께 해골이라는 곳, 헬라어 표기인데 히브리어는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보리 이렇게 표현하죠. 그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면 두 행악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가 나옵니다. 그들은 강도였습니다. 그 당시 웬만한 사람들은 십자가형으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끔찍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강도는 단순 강도가 아니라 살인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악질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강도와 똑같은 부류의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십자가형의 잔인함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 처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2가지 관례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채찍으로 때리기가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사람은 채찍으로 때립니다. 채찍은 끝이 9가닥이 나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을 붙입니다. 그래서 때리면 어때요?
이렇게 찢겨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채찍을 맞으면 완전히 탈진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또 십자가의 가로막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세로 막대는 이미 서 있습니다. 가로막대는 약 한 50kg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들고 가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봤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갔죠. 로마 병사의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쓰는 못은 우리가 쓰는 대못, 이 정도의 쇠못이 아니라 철로에 박혀있는 정과 같은 못 있죠. 큰 못, 큰 못입니다. 그런데 그 못을 손바닥에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그 몸무게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박는 게 아니라 여기다 박는 거죠. 발목에 박으면 이렇게 체중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죠. 팔레스타인은 상당히 더운 날씨입니다. 못 박힌 손과 발에서 서서히 피가 빠져나오면서 땀과 뒤범벅이 되어서 죽어가는 거죠. 이때 찾아오는 신체적인 현상은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손과 발에 전해지는 고통은 가히 살인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혼절했다가 깨어났다가 혼절했다가 깨어났다가 그렇게 아주 최악의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러한 십자가의 고통을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체험하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냥 진공 상태, 아주 평안한 상태에서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정말 깊은 최악의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십자가를 체험하는 삶. 첫 번째는 용서의 삶입니다. 자,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전반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첫 번째로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바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만한 죄를 지셨습니까? 강도 취급을 받고 살인자 취급을 받아도 쌉니까? 아닙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신문했다는 거죠.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뿐만 아니라 헤롯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백성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또 내가 이런 상황을 당한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 같으면 막 분을 사귀지 못해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저 같으면 혈압이 올라가지고 쓰러져 버릴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아무 지은 죄가 없는데 그 십자가를 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고통의 십자가 위에, 그 억울한 십자가 위에 첫 마디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죽어가시는데 예수님 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후반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그들은 누구입니까? 로마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요한복음 19장 23절을 볼 때 로마 군인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보다 예수님의 겉옷은 이불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겉옷과 속옷을 나누어 제비 뽑아 가지는데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숭고한 죽음 앞에서 자기 이익이나 챙기는 정말 볼상사나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또 무슨 짓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38절에 보면 십자가 위에는 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죄인들 위에는 보는 모든 사람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제목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했지만 빌라도는 그것을 거절하고 유대인의 왕이라 썼습니다. 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신포도주는 로마 군인들이 먹는 아주 값비싼 그런 술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먹다만 술을 주면서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말했습니다. 왕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니까짓 게 무슨 왕이냐? 그렇게 조롱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35절을 보십시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 유대 지도자들이죠.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며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백성들은 구경거리 정도로 바라보고 있어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또 유대 지도자들은 비웃으면서 너는 남을 구원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니까짓 게 무슨 그리스도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명령 한마디면 이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또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보면 막장 인생을 살고 있는 절망 속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옆에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까지도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렇게 말해도 예수님이 여전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12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아주 소심하게 숨어서 요한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철저히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신당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 사람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나의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러면 어떻죠? 일단 잠이 안 와요. 억울해가지고.
그죠? 잠이 오지 않고요. 예,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말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스스로 복수심에 결박되어 자유를 잃습니다. 우리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복수심 때문에 결박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용서받아본 사람이 용서하는 거죠. 받아본 경험이 없으면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짐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가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평생의 씨름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예, 용서의 삶을 평생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라는 거죠. 왜요? 용서받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도무지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없는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한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역설적으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두 가지가 논리적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죄에 대한 심판을 그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심판이 그 십자가 위에 쏟아 부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신 거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 깊은 그 용서의 은혜가 무엇인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공의와 사랑, 죄에 대한 진노와 하나님이 또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 두 개를 만족시켜 주는 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로 가져가야 그 모든 우리의 죄의 짐과 묶임을 풀어갈 수 있고 그때부터 용서받아 본 경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가슴속에 새길 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그 용서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용서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받은 감격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용서할 마음이 생기거든 용서하라가 아닙니다. 용서할 만한 느낌이 있거든 용서하라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용서는 명령입니다. 명령 앞에서는 한 가지 응답이 따를 뿐입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의지적입니다. 용서의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억울해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의지로 접근하는 거예요. 용서는 의지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내 감정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마음 상태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죠? 용서해야 된다니까 그냥 관념 속에서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용서해야지. 끝.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깨어진 마음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실질적으로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지 그 감정들을 충분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감정들을 충분히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용서하는 거죠. 그냥 용서했다고 치고가 아니에요. 많은 목회자나 이렇게 사역자들은 용서했다고 치고 이렇게 많이 가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용서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용서예요. 고통의 복음의 핵심은 용서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이렇게 수목금 이렇게 사경회가 있어서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청년부들을 위한 수련회였는데 이제 어른들이 이제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용서의 고백을 함께 나눴을 때 그 용서를 깨어진 마음의 상태에서 의지적 순종을 통해서 용서를 경험할 때 그 마음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회복되는 청년들과 어른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용서는 교회의 힘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용서가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이미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를 통해서 그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능력이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체험은 용서의 삶입니다. 고통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미움과 원망과 원통과 피해의식을 풀어놓는 거예요. 아까 그 고통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있죠? 그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과 고통 앞에서 나의 피해의식, 원통, 원망함, 미움을 풀어놓는 거죠. 그때 비로소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빠의 외도로 엄마와 아빠가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 자매는 분노와 증오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고통의 나락에 빠져드는 것은 본인 자신이에요. 고통의 나락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용서를 배운 거죠. 그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용서하고 풀어졌을 때 진정한 자유가 그 영혼 안에 임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용서와 화해는 다른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용서는
우리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죠. 예? 내면에서부터 용서, 그 다른 사람 미워했던 감정들을 풀어주고 용서하면 어떻죠?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되는 거죠. 그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화해는 내가 이제 풀었어, 자유했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그냥 가서 이렇게 막 풀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상처받아 오히려. 그 사람은 나만큼 변화되어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풀어서 가실 수 있는 시간을 놓아야 돼요. 드려야 돼요. 어쩌면 그 사람이 죽어도 화해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먼저 뭐죠? 용서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내가 풀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나 화해는 시간이 걸려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보면 알잖아요. 창세기에서 보면 형들한테 요셉 이야기를 보세요. 형들한테 그 형들 때문에 팔려가고 그 한 맺힌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이제 그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아요. 첫째 아이의 이름이 뭐죠?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의 뜻이 뭐냐면 잊어버림이에요. 잊어버림.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과의 갈등과 괴로움과 고통, 가나안 땅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이제는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둘째를 낳죠. 그 둘째가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죠. 이 뜻이 뭐냐면 번성함이에요. 그 자기의 그 용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화해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그죠? 아직도 그 7년의 흉년이 있은 후에 흉년이 와야 되는데 그 흉년이 또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형제들이 와야 거기서부터 화해가 되는데 한 번에 화해합니까? 아니에요. 과정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면서 화해 여정을 가죠.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정말 복을 많이 받은 거죠. 화해를 완벽하게 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야곱이 죽었잖아요. 이제 나이 들어 죽은 다음에 형제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한테 이제 복수할 거다. 요셉이.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온전한 화해가 서로 일어난 것들을 볼 수 있죠. 이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여정은 뭐죠? 용서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그 풀어줌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과함을 통해 진정한 자유 안에 거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발씩 한 발씩 움직여서 화해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용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또 추석 연휴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이런 감정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때 정말 용서의 삶, 복음의 삶은 용서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막 화하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때가 되었는지 살피면서 그때의 용서, 화해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분들이 되게 또 많아요. 교회에서 생활할 때 권위자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많아요. 뭐 자신이 잘못한 것은 조금 있는데 권위자가 훨씬 더 잘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의 악감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어린아이와 함께 목욕물을 버린 꼴이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 용서로 풀어내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께서 가장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사는 거죠.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같이 생활하기 정말 힘든 분들이 있죠. 그걸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도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먼저 화해의 삶이 아니라 용서의 삶을 통해 성령의 임재가 막혀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때가 와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화해의 여정으로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적 용서의 열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용서의 근거인 이유는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이 그분의 정의를 타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가 가해자를 용서할 동기와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난 피해자인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를 깨달으려면 최고의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용서하는 방식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추석의 연휴에 용서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시는 복음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 가운데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까요? 두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는 십자가 주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비방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행악자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른 행악자를 꾸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이런 꾸짖음이죠. 너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네가 어찌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조롱함으로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더욱더 자초하느냐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신들은 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비참한 죄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알게 돼요. 정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정말 내가 문제가 많구나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십자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이에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낙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죽은 후에 가서 세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과 함께 부활하여 영육을 다 가진 존재로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머무는 중간기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죽으면 우리가 낙원에 가 있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낙원에 가 있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고 심판의 때가 되면 영과 육체를 다 가진 존재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깨어나는 거죠. 이 낙원에서 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을 한 행악자는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평생 죄짓다가 마지막에 신앙 고백이라도 하면 구원의 확증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받죠. 근데 구원에는 상급이 또 있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보면 좀 모태신앙인이 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내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을 때 완전한 변화가 가능하며 구원을 받는다는 확증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삶을 십자가 중심성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이루어 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 체험을 계속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십자가란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뭘까요? 칭의와 성화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구원을 받고 이루어가려면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교리입니다. 이게 머릿속에 완전히 깊이 각인되어져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의 도는 이 대속의 교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대속의 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인이 되셨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들의 죄를 떠맡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이셨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화해의 제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의 제물로 삼으셨다는 교리입니다. 이게 대속의 교리입니다. 이게 머릿속으로 끄덕끄덕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경험해 가야 돼요. 이것을 깊이 경험하는 게 초대교회 영성의 용어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비. 그죠? 신비예요.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 대속의 은총과 은혜가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 적용될 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삶의 현실 속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총이 경험되어질 때, 그때 이 십자가가,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되어 있죠. 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6절 중반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날에 나타나셨느니라. 십자가의 도는 죄를 속하는 제사의 도입니다. 예수님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맨날 죄 지을 때마다 와서 교회 와서 짐승 안 잡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더 이상은 짐승의 목을 따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또 완전한 죄값은 지불되었습니다. 완전한 죄의 값이 지불됐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노력해가지고 뭔가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거죠.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서 바르게 살려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서론에 우리 말씀드렸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육신의 부모로 인해서 율법주의적인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교육되어서 그 완벽주의적 성향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내 완벽주의는 필요가 없어요. 완벽한 죄의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의롭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다 주실 것이고 그 죄 없으신 분이 부패한 자들의 죄악을 떠맡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가 있으셨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칭의의 구원, 그죠? 구원의 삶을 살려면 일단 이게 안 되면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내 멋대로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죠. 저는 이렇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고 숭배하는 그런 집에 자랐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아니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청년부 수련회 가서 86년도 1월 23일이었는데 청년부 수련회 가서 제가 회심하게 됐어요. 근데 그 수련회 갔는데 이렇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그 찬양을 하는데 오른손이 번쩍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쳐다보니까 부끄러워서 막 내리려고 하는데 그 손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뭐 이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아, 주님께서 그동안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걸 경험하고 나서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주님을 알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삶이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소망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알기 위해서 저희 대학 생활은 그냥 복음을 알기 위해서 일주일에 3번, 4번씩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칭의적 차원의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아니죠. 여전히 타락한 혼의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또 안에서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막 우울해지고 열등감 속에 빠지고 자기 연민 속에 빠지고 피해의식 속에 빠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화의 여정을 가야죠. 그런 영역들을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자꾸 내어드리는 거죠. 내 영혼의 존재의 중심에 정말 십자가가 주인 되도록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그렇게 자꾸 회개하면서 내어드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보혈기도문 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는 느끼겠어요. 보혈기도문 저는 처음부터까지 다 하는데 한 날과 하지 않는 날 제 상태가 달라져. 한 이틀 정도 안 하면 상태가 되게 나빠져. 제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느끼시나요? 이 정도는 이제 되셔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진짜 타락한 혼의 영역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본성적으로 행하는구나.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목사인 나도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 갖고 씨름하고 보혈기도 시편기도 하고 씨름하지 않으면 제된 본성의 영역들이 그냥 본성 여과 없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가정을 어렵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친구 관계를 어렵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된 본성을 눌러줘야죠. 십자가를 통해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면서 그 죄된 본성을 누르면서 깨트리면서 성화 여정 가는 거예요. 왕도가 없어요. 그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율법주의적인 틀 속에 빠져 있으면 자책하는 거죠. 하나님 자책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그 여정을 걸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이 없으면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도록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에게는 안 하시겠어요? 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영적 근면함으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살아야 되는 거구나. 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건 어떤 율법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게 결코
아니죠. 지금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절기에 금요 심야기도 때 초대교회 영성하면서 구원의 절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절기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절기의 키는 뭐였죠? 회개, 세례 요한의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의 목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에요.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 힘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들고 나가는 거죠. 십자가를 체험하는,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놀라운 십자가의 신비가 경험되는 거예요. 신비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닌데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씨름을 하기 시작하면 가슴에서부터 그 십자가의 신비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논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가슴으로 그 십자가의 죄 용서하심의 그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풀어지지 않으면 항상 신앙생활하는데 무덤덤해, 무감각해.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절대 연결시키지 못해요. 나의 문제, 심각한 문제가 십자가로 풀어진다는 사실이 연결되지 않는 거죠. 모태신앙 신앙들이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 왜곡되어 있는 거죠. 종교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왜곡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의 문제는 다 뭘까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드리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것들을 드려가는 거죠. 그러면 신비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 금요일 날은 이제 삭개오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 안에 다음 주에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가장 최악인, 성경 안에서 가장 최악인 두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 안에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를 깊이 통과함을 통해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외형적으로 이렇게 바깥에서 막 화려하게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부터 이렇게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그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